오늘은 영적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 영적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어쩌면 저렇게 몰라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경험하신 적 있죠?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부자지간에 혹은 직장에서 직원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간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상대방에게 좀 찾아가서 저 사람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좀 물어나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좀 다가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오해일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그런 어떤 소통의 문제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정말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친히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었던 민족인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냐면 특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에 그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때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했다. 그런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분만이 자신들의 주인이시고 그분과의 관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 애굽에서 가단으로만 이동시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시키시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그때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결국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또 밤에는 불 기둥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눈앞에 있는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셨고 또 뒤쫓던 애국 군인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셔서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또 막아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쓴 물을 또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때는 그들을 지키시고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끝으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시딤 땅에서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포기하고 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따라서 이제 종로를 타던 모든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입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좀 한번 변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모든 상황이 결국은 타당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외침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영적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헤매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었고 참된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까요? 이번 2020년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